추운 겨울에 강에서 침례를 베풀던 목사님께서 한 청년에게 침례를 베푼 뒤에 이 청년이 겨울에 이제 물속에 들어와서 침례를 베푸는 거다 보니까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좀 안 됐다 싶은 마음에 물었어요. 춥지요? 라고 물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생각할 때 자기는 잠깐 들어왔다 나가는 건데 목사님은 그 물에 잠긴 채로 계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침례를 베푸는 거니까 목사님이 더 추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면상 춥다고 말할 수가 없어서 덜덜덜 떨면서도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있던 그 친구가 목사님께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저 친구 한 번 더 물에 집어넣으세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건 그래도 봐줄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체면 문화에 익숙한 저 같은 사람이나 또 늘 수없이 거짓과 약속 파기를 밥 먹듯 하는 우리들은 거의 더 추운 물에 한참은 잠겨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그런 우리와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도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가셔서 한번 곱씹어 보셔요. 묵상 훈련하는데 아주 좋은 본문입니다. 설교나 또는 성경 공부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는 시간이지만 혼자서 말씀을 좀 곱씹어 묵상하는 훈련을 잘 하시면 스스로 먹는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같은 걸 우리가 읽거나 묵상을 할 때 본문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이 강조하는 바를 잘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반복 구절을 찾는 거예요. 그게 아주 유익해요. 오늘 본문에는 그런 구절들이 여러 군데 눈에 들어옵니다.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자, 우리 8절을 한번 가보실까요? 8절에 보면 마지막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 번역이 옛날 개역 한글하고 좀 바뀌어졌어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그 다음에 9절에서 모세가 평가하기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똑같이 번역을 바꿔놨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14절에서는 원래 그 번역 그대로 옮겨놓고 있어요. 14절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전에 개역 한글에는 8절이나 9절이나 다 똑같이 이 14절의 번역으로 말씀해 두고 있어요. 저는 이게 더 좋아요. 그냥 하나님께 충성했다라는 표현보다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다 하는 표현이 더 확실하게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한결같이 따랐다라는 걸 의미해요. 사실 이 말은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이래로 한평생 그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셨고 십자가와 부활까지 하나님의 뜻을 고스란히 이루셨던 우리 예수님께나 어울릴 만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합니까? 한결같아요? 그러려고 애는 쓰지만 우리가 그러질 못하잖아요. 왜? 우리 사람들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이 온전함이 잘도 흔들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기를 밥 먹듯 해요. 여기서는 이 결단을 하는데 저기서 마음 흔들려서 그 결단을 실행에 옮기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번 주일에는 제대로 예배하러 가야지 마음 먹어도 또 주일날 피곤한 몸으로 뒤척뒤척 하다가 그리하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한결같음이라는 말과 너무도 거리가 멀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한결같이 따랐다는 거예요. 잠언서 20장 10절에 보면 한결같지 않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대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어디서 행하는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한결같지 않은 걸 미워하신답니다. 거기 보면 저울추도 나오고 또 말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가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이 값으로 받고 저 사람한테는 저 값으로 받는 거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갈렙은 이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행한다는 거예요. 그의 이러한 신앙과 삶의 태도를 잘 설명해 주는 말이 7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7절 하반절 보시면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성실한 마음, 그는 하나님의 뜻 앞에 성실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의 성실함의 근거는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때로 위선적이고 또 일시적이기도 한 우리의 성실과는 차원이 달라요. 장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성실함이 변하는 우리하고는 달라요. 왜? 기준이 하나님이니까.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잖아요. 코람데오 하자고. 코람데오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함, 그게 바로 믿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실한 사람이 세상에서도 성실하고 인정받고 형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잘 살고 싶다면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길이 뭐냐? 행복의 길이 뭐냐? 성실한 삶에 있다는 거예요. 사업하는 어떤 분들은 돈이 있어야 돈을 번다. 돈이 돈을 번다 라고 말해요. 아닙니다. 경제 원리를 꼭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성실하면 돈이 따라오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이 큰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분야에 성실한 분들이 잘 되는 거예요. 슈바이처 박사를 찾아가서 누가 물었어요. 선생님,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때 이 슈바이처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우물을 팔아. 의학 공부도 의학 박사이기도 하고 신학 박사이기도 하고 철학 박사이기도 하고 피아노도 박사 학위를 주자고 하면 음악 박사까지 될 수 있는 사람. 젊었을 때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그것도 해봤지만, 그러나 중년에 넘었으며 딱 한 가지를 파야 되겠다. 그래서 의학 실력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는 일에 한 우물을 팠던 그 슈바이처가 하는 얘기예요. 한 우물을 파라. 성실하게 평생 동안 한 우물을 파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팠다가 저기 파고 이거 했다가 저거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우물만 꾸준하게 파면 그 우물에는 샘이 솟아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수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행복의 우물도 한 우물에서. 여기저기 다 찾아다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도 한 우물입니다. 성공도 한 우물입니다. 축복도 한 우물입니다. 은혜로운 교회는 여기서 계속 아멘이 터지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아쉬움. 여러분도 한 우물인가 봐요. 아멘 안 하는 한 우물. 대단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도 한 우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리 다 들어가요. 네? 시켜야 하면 언제까지? 어느 집에 한 소년이 점원으로 들어왔어요. 주인이 여러 사람들에게 중요한 일들을 맡겼는데 이 소년에게는 그 집에서는 어찌 보면 제일 안 중요한 일을 맡겼어요. 이게 뭐냐? 정원을 가꾸라는 거예요. 사실 정원 가꾸는 일이 그 주인이 볼 때는 별것 아니라 생각했어요. 그냥 뭐 잡초나 뽑아주고 물이나 잘 주면 된다 생각해서 어렵지 않은 그 일을 이 소년에게 맡긴 거예요. 그런데 그 소년이 오는 그날부터 정원을 얼마나 아름답게 가꾸는지, 깨끗하게 가꿉니다. 관리를 잘 합니다.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점점 아름다워져 갑니다. 좋은 꽃들이 피어납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꽃 사이사이에 자리만 있으면 좋은 나무를 심어 놓기도 하고, 그보다 더 노력하는 것은 아주 좋은 돌을 갖다 놔요. 그것도 그냥 돌만 갖다 놔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돌이 더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열심히 돌을 쪼아서 아름다운 조각품을 만들어서 거기에 세워놓는 거예요. 저 금곡에 가면 석화촌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돌과 꽃이 5월달 되면 얼마나 아름답게 피는지 몰라요.
제가 숨겨두고 있어요. 왜? 거기는 조금 야한 돌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우리 교인들 데려가기는 좀 깨름직해서 그런 걸 초월할 수 있는 사람들만 제가 이 다음에 데려가려고.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소년이 정말 보기에 누가 보아도 얼굴 안 붉히고 기분 좋을 아름다운 돌들을 계속 세워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정원을 보고 칭찬을 해요. 주인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주인이 한 번은 이 소년에게 물었어요. 야, 내가 너한테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 주인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대단히 열심히 정원을 가꾼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이 그 얘기를 듣고는 주인한테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닙니다. 주인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정원을 아름답게 꾸밀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행복합니다. 나는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도 성실한 그 마음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실한 소년이 나중에 자라서 누가 되느냐? 미켈란젤로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3대 거장이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가장 손꼽는 사람, 바로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탄생하는 거예요.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에게서 아이디어도 나오고 지혜도 생기고 창의력도 생기고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렙이 바로 그런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민수기 1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여기저기 찾을 거예요. 성경 안 찾고 있으면 조는 거 들킵니다. 민수기 14장. 자, 여기 보니까 이 본문은 지금 가나안 정탐을 다녀와서 백성들 다 모아놓고 보고해 갖는 그런 장면이에요. 잘 아시는 대로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악평하여 불가능론을 펴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들도 그 앞에 13장 27절을 한번 보세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무슨 얘기예요? 좋기는 좋다는 거예요. 그럼 됐지.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러면 된 거죠.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면 그 말씀도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거다 믿으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않아요. 그 땅에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장애 앞에서 그 땅을 주시마 하신 하나님의 뜻을 헌시짝처럼 내버리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또 뭐냐? 안타깝게도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들의 그 충동 격동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과 공동체가 상황 앞에서, 환경 앞에서 이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말아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1절을 보세요. 온 회중이 14장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저 이 본문에서 한참을 머물러 있었어요. 그들의 부르짖음이, 그들의 통곡이 기도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들이 입 열어 하는 말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잖아요. 기왕에 부르짖는 거, 기왕에 눈물 쏟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2절 하반절에 보세요. 죄송해요. 1절 우리 봤죠? 죄송해요.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말 함부로 내놓지 마세요. 결국 그들은 그들이 말한 대로 그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40년 광야 여정 동안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해주마. 결국 그렇게 그 세상에서 죽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과거 안주론을 펴고 4절로 가서는 한 장관을 세우고 돌아가기를 모의합니다. 왜 장관을 세워요? 또 총대 쥐어주고 나중에 여차하면 자기들은 책임 회피하고 모세 때처럼 원망의 돌을 던질 그 대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대다수 무리들 앞에 분연히 선 갈렙을 보세요. 그가 7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누가 주신다고 약속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에 입각해서 그 다음 8절을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만 한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만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땅은 우리 것이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누가 주신다고 한 땅이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땅이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 그대로 엿장순 거지요. 하나님 기분만 잘 맞춰드리면 만사 오케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남편 마음 들게 하는 것도 좋고 아내 마음 들게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만사 형통의 참된 축복을 누리려면 이분 우리 하나님이 좋다 하시도록 행하는 일이 가장 좋은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스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자, 열심히 말씀을 찾아가 봅시다. 마가복음 1장을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묵상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감동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1장 10절을 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 소리를 우레소리로 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은혜의 소리로 들었어요.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지금도 목사의 큰 목소리로 들리는 소리를 우레소리로 듣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소리를 은혜의 소리로 들어요. 어떤 사람이? 그 앞에 10절에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본 예수님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들려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이 인정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비결이에요.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신 말씀이 선언되고 그 이후 사단도 이기고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위대한 공생애가 이어지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다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사모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치원부터 청년부까지 성령 충만한 여름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은혜의 여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군데 찾아볼게요. 이사야 42장으로 가겠습니다. 빨리빨리 찾지 않으시면 끝나고 난 뒤에 찾아가게 됩니다. 이사야 42장 여러분들이 1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제가 물 한 잔 마실게요. 시작. 아멘. 자,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택한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 하잖아요. 성경이 성경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 주신다. 그리고 4절까지에 보면 역시 반복되는 표현이 나와요. 자, 1절 끝에 가서 보면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3절 마지막에 보면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4절 마지막 중간에 보면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두 번째 모습은 뭐냐? 바로 진실로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거짓말로 정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진실로 정의를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정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의 말씀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쇠하지 아니하고 좋지 않은 환경 중에서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게 진리다, 이게 정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정의를 위해, 그 정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이라도 거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간 새벽 시간에도 정의와 공의, 공과 의에 대한 말씀을 나눴잖아요. 오늘 위장로님 기도 속에 보면 오늘 공의에 대한 기도도 하시잖아요. 새벽 시간에 은혜 받고 그걸 주일의 기도로 이어갈 수 있는 이 마음, 바로 그거예요. 정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갈렙이 그랬어요. 60만 장정이 다 안 된다잖아요. 못 간다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상황에 흔들린 어리석은 의심의 마음이잖아요. 갈렙은 그걸 따라가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된다, 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공의라고 목숨을 걸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당부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하나님 거역하지 말아라. 하나님 미워할 일 하지 말아라. 그러면 광야 노중에 너희들 말처럼 되고 만다. 우리 가나안 가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만 보이면 우리 가나안 들어간다. 할렐루야. 결국 갈렙은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다들 광야가 무덤이 될 때 그는 당당히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축복의 미래가 그의 앞길에 활짝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군데만 더 볼게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에요.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믿음장의 주제 말씀. 자, 6절 11장 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여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 번째 비결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민수기 14장에서 갈렙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는 하나님이 계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도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갈렙은 이 믿음의 근거로 두 번째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서도 또 오늘 본문 12절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게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말씀을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4장. 오늘 여호수아 14장, 민수기에서도 14장,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도 14장이에요. 자, 이 찬양, 이 말씀으로 된 찬양을 한번 들으면서 마저 찾겠습니다. 받으
나선 스태프들도 젊은이들이 아니에요. 50대, 40대, 50대 나이 든 사람들이 주예요. 회중들을 보세요.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 저들은 40대, 50대 중년을 넘어선 나이들의 사람들이 악보도 없이 이 찬양을 외워 부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살기 좋은 이 나라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타국 땅에서 삶과 신앙의 몸부림을 치는 그런 교포들이에요. 그들이 모인 교회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뭐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어지는 은혜의 찬양들이지만 시간상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자, 이제 이 찬양이 주어지는 말씀을 보십시다. 13절입니다. 제가 13절을 읽을게요. 여러분 14절을 읽어주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됨을 보라, 알라 하는 얘기예요. 제가 늘 자주 여러분에게 농담처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가만히 만들지 말고 너희가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지 보라 하는 얘기예요. 여기 이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라파예요. 라파라는 말은 치료한다라는 의미의 단어도 있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기서의 라파는 그런 의미의 라파는 아닙니다. 이 라파라는 말은 뭐냐?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입 다물어, 마음을 비워, 이런 명령어예요.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부담 갖지 마. 네가 하는 거 아니고 내가 할게 라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처리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새 심리학적 치유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옛날에는 흔히 말하기를 억울하고 분한 일이 있으면 그거 발산해 버리라 그랬어요. 화가 나면 한바탕 해버려라. 그래야 풀어지지 않겠냐. 그것이 쌓이면 마지막에 병든다. 그런 논리를 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힘을 얻어서 난 뒤끝 없다 그러면서 막 쏟아놔요. 그러면 그 뒤끝 딱 잘라가지고 누구한테 머물러요? 예? 상대방한테 다 머물러요. 아무 말도 없이 다 들어버리는 아내의 마음속에 머물러 버리고, 자기보다 목소리 작은 아무개의 마음속에 머물러 버리고, 그러고 자기는 뒤끝 없다고 탁 자르고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아가요. 자기는 괜찮을 수 있죠. 자기는 치유받을 수 있죠. 그러나 상대방의 마음속에 시작된 병은 어떻게 치료하겠어요? 그래서 요새는 학설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었나? 가만히 있으라. 바로 그거예요. 왜? 화풀이를 하려고 하면 점점 화가 높아져요. 그 악센트가 가해지게 되고 그러면 문제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슬픈 마음이 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슬픈 마음이 없어지기도 하는데, 그런데 울어보세요. 게다가 중얼중얼하기 시작해보세요. 점점 더 크게 슬퍼지는 거예요. 또 누가 옆에서 울지 말아라 그러면 더 난리가 나지요. 예? 더군다나 그 옆 사람이 울지 말아라만 하는 게 아니라 더 울 이유들을 더 쏟아놓잖아요. 나도 네 생각처럼 그놈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면서 덧붙여주면 점점 눈물이, 점점 화가 더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화난 사람 보이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옆에서 뭐라고 하면 점점 더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화가 커지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문제 있는 교인을 만나면 자꾸 목사 보고 뭐라고 어떻게 좀 해보라고. 목사는 알거든요. 그냥 내버려 둘 일은 내버려 두는 게 좋다는 걸 알거든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가만히 있어라, 조용해라, 입 다물어라. 그러면 다 된다. 하나님 말씀만 붙들면 다 된다. 목사는 늘 이걸 훈련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저도 잘 안 돼요. 그러나 점점 되어가는 것 같아요. 말씀 붙들고 주님 바라보고 그 말씀에 집중하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면, 상대방이 쏟아놓을 때 나도 얼마든지, 내가 남들처럼 말 못하는 거 아니고 내가 얼마든지 내 말로 이겨낼 수 있지만, 한 번 더 내가 이 개싸움에 휩싸이면 안 된다 하는 믿음으로 내 마음을 추스리고 가라앉히고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60만 대군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 막 출발했는데 홍해길로 가다 보니까 홍해가 앞길을 다 가로막은 거예요. 야, 이 홍해를 어떻게 건너나, 이제 죽으라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때 또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앞뒤로 우겨쌈을 당하고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 큰 위기를 만났어요. 그것만으로도 버거운 상황인데 백성들이 눈치 없이 또 원망불평을 하잖아요. 원망불평하는 데 있어 중요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가? 애굽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10가지의 재앙, 그 엄청난 능력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미래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미래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원망불평은 은혜 기억을 다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반대이기도 해요. 은혜 기억을 잊어버리면 원망불평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은혜의 통로 모세를 죽이겠다고까지 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보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없던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강도 길이 되도록 하신다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갈 때 요단강이 위에서부터 멈추고 그 강에 길이 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럼 내 자리 지키고 내가 할 일을 하고 그러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 새벽에 Still Me in Jesus라고 제가 영어를 한마디 가르쳐 드렸잖아요. Still Me in Jesus. 자, 어디 한번 잘하나 한번 봅시다. Still Me in Jesus. 네, 새벽에 오신 분들만 좀 하고, Still Me in Jesus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안에서 아직도 납니다.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어려워졌지만 예수님 안에서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만지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Still Me in Jesus. 내 믿음만 지켜내면, 그 자리에 내가 지키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모두를 행복하게 하시는 은혜와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으로 좀 가보십시다. 야, 끝난 줄 알았는데 또 하네. 자,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짤막한 시간만 조금 더 주세요. 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이죠.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하는 말처럼 3번 이상 반복되는 표현이 또 하나 있어요. 10절 중간에 보시면 거기 이런 얘기를 해요.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말씀의 약속대로 자신을 여전히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간신히 연명하는 삶이 아니라 85살이 됐는데 여전히 전쟁에 나갈 만큼 나는 강인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고백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12절에 가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내가 말씀하신 대로 쫓아냅니다. 할렐루야. 갈렙에게는 말씀이 미래예요. 말씀이 곧 삶입니다.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이게 저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미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말씀을 강조하는 목사예요. 왜?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미래가 되는 줄 아니까. 저는 말씀 준비를 정성껏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언제나 자신 있어요.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쏟아질 때 여호와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이 말씀이 주시는 미래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하는 땅은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좋은 땅 달라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아낙자손 대장부, 그것도 아낙자손들 중에서 가장 큰 사람들이 있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어려운 미래를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그런 어려움들을 피해가려고 하잖아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야, 어려운 일은 네가 나가, 나는 안에서 편안히 있을게. 그 얄팍한 마음들이 삶에 쉽게 나타나잖아요. 그런 평안과 안락을 추구하고 어려움을 피해가길 소원하는 기도와 시도를 서슴지 않는 우리들에게 오늘 갈렙은 도전해요. 저는 산지를 주세요. 평지도 아니고 안락도 아니고 제가 싸워서 이겨서 정복할 땅 그냥 준다고만 하셔요. 그러면 내가 힘써서 그 모험과 도전의 미래를 찾아갈게요. 여러분, 갈렙이 12절 하반절에 선언하잖아요. 아낙자손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믿음의 모험이에요. 그의 믿음의 모험이 어떤 결과를 나타냅니까? 그가 얻게 된 헤브론이 어디예요? 나중에 그의 후손 다윗이 바로 거기서 첫 도읍지를 삼아요. 7년 반 동안 거기서 잘 다스리고 더 커져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천도하여 그 이후 33년을 더 다스리게 될 때까지 이 7년 반 헤브론은 아주 중요한 도읍지가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이루어내요? 갈렙이 이루어내는 거예요. 갈렙은 산지를 본 것이 아니라 산지 뒤에 있는 미래, 영광스러운 미래, 자기의 후손 다윗의 미래, 다윗만 아니라 다윗 왕조의 미래에 밑거름을 바라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꺼이 모험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의 믿음의 준비가 위대한 다윗 왕조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름 행사를 앞두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미래를 주고 싶지 않은 부모는, 어르신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미래가 어찌 우리 아이들에게 안겨지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그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손들의 미래를 영광스럽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특별히 이 여름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하신 대로 붙들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 주님께서 함께 하실 일, 바로 그 믿음의 모습들을 행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미래 축복의 역사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